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유명한 책이었던 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내고 서점에서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그날이 결혼 1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그 부부는 바로 1년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사인회에서 서로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로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같은 줄에 서게 되었고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내 책 사인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적시에 적소로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건강해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기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인데 어느덧 27장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백부장의 감시 아래서 쇠사슬을 맨 채 떠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라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운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왕래하는 사람들도 그 배에 함께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쳐다볼 때 그가 살인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죄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 그 시선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쇠사슬에 매어 진짜 죄수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는 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사반대하여 사도 바울을 잡아 유협하려고 할 때 대신 잡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 바울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무사히 에베소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리스다고가 그곳에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마련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선발대 역할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 아리스다고가 지금 사도 바울을 후송해가는 그 배에 같이 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 대신 쇠사슬을 차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어서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친구와 마치 여행을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죄수들의 배가 아닌 일반선을 타게 하신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양면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 먼저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면, 좋은 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뜻이요,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요, 피곤하다는 것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상적인 삶이요, 바람직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는 힘든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좋은 면을 먼저 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이 여행은 굉장히 어려운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하기에는 썩 좋지 않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른마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신히라는 단어입니다. 간신히라는 표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지로 가는 여행에도 경험이 많았지만 바다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없이 그 지역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있었지만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적인 통찰력이 있었기에 이번 여행이 몹시 어렵겠구나, 어쩌면 위태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머물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21절이지만 제가 한 장을 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다 읽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은 지금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참 묘하게도 배가 출발하는 날 그 아침의 날씨는 너무나 화창했습니다. 더없이 좋았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역시 노련한 전문가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선장과 선주의 충고를 받아들이길 얼마나 잘했는가, 기도한다고 하는 저 사람 바울은 얼마나 미신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풍은 여러분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못 돼요.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나 축복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도 없이 한 번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도 없이 한 번 잘 되었다고 계속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욕심을 기준으로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올 것이 불보듯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만 언제나 전문가가 아는 대로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문성 위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겪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해볼 만할 정도면 다 내가 해버립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돈으로 해결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마지막에 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응답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잠깐 보이는 순풍에 속지 마십시오. 그 순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무려 276명이 그 배 하나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보니 무려 14일 동안 밤에는 별을 볼 수 없고 낮에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을 무려 14일 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굶주리기까지 했으니 공포감과 두려움은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어쩌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 중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광풍 겪어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겪어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무섭고 두려워도 기도하면서
견뎌내야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될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 한 사람의 무게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 10명의 무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해서 오늘의 한국이 되었습니까? 사업을 잘하고 경제가 좋아서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을 잘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우리는 망해도 몇 번은 망해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 몇 사람이 이 연일 땅에, 이 포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름도 없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인들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항 땅을, 이 연일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뒤편에 있는 형산강에 가보니 누군가 일회용 접시에 사과 2개, 배 2개, 그리고 술잔에 술을 따라 놓고 갔습니다. 아마도 강신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강에도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이 나라 4대 강과 바다마다 곳곳에 성황당마다 큰 나무 아래마다, 아니 집안 곳곳마다 제사와 굿과 점과 부적이 있는 이 나라가 어둠에 잠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의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지금도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여러분, 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를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여러분 성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을 믿었던 선배들의 피의 무게로 인하여, 저들의 순교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북한이 제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의 민족인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자신의 꿈이요 자신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두 동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언제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피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중보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전쟁이 끝납니다. 기도해야만 악한 역사는 끝이 납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야 전쟁이, 악한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분별하고 악한 영이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이제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여전히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그런 무서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믿기 전에 좋은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들이 건강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저들이 아픔을 더 겪기 전에 좋은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주일 예배 초청을 받아서 그 이후 예수님을 저들이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로 여러분의 친척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꺼지지 않는 의인의 기도의 등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의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